8번 수업을 하는 건데 이제 5번 했고요. 이제 3번 남았어요. 이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은 뛰어난 설교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설교를 5번 정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설교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뛰어난 설교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다음 걸 잊어버리니까 막 새롭게 느끼지만 5번 정도만 딱 그 사람의 어떤 사고 체계를 알게 되면은 5번 정도만 딱 들으면은 그 사람의 전개 방식이나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미 5번 지금 했고 가만 보니까 이 신촌에서 설교도 5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센스가 있는 사람은 이제 박전도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저걸 가져가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번을 한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 한계치에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계치가 안 왔다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이 모자라서 저 사람의 한계를 내가 모르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가서 반복해서 가서 들으면은 그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5장에서 이제 했었던 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개괄적인 거를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 4가지 케이스인데 미친 사람, 사기꾼, 위대한 성인, 자기가 말한 사람. 여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 뭐가 있었죠? 지난번에 예수는 누구인가 했을 때 관심 없다. 관심 없다가 20, 30대는 80%. 그러니까 가장 넘버원은 관심 없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5개로 딱 나열을 했을 때. 여러분은 비정상적인 거죠. 사실은 여기에 앉아서 이런 걸 들어보겠다고 하는 건 비정상인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면 특히나. 그죠? 10중 8구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10중 8구에 못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게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앉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이 되려면은 뭔가 이 사람이 챙겨야 되는데 십자가에 가서 땡그라니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기꾼이긴 어렵다. 미친 사람일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사람이 헷갈리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인의 말을 하지만 자기는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고 자기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의 말을 하지만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인으로 분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을 그냥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은 성인의 거기 바늘에다 그냥 두고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분이 얘기한 거를 보고서 정신 나간 소리 빼고 정신이 온전할 때 한 얘기만 모아서 성인으로 분류를 하는 건데 그건 이상하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도 맨정신일 때는 괜찮은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말한 사람이냐 결국 미친 사람이냐, 자기가 말한 사람이냐 2가지가 사실은 가장 이제 크리티컬한 부분이고 이 성경을 쭉 가다 보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컨플릭트가 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자기가 말한 사람이라는 거 센스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진짜 말한 대로의 그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제한된 정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러면은 무한한 정보가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이 주는 거는 몇십 페이지 안 돼요. 복음서 뭐 4개 하지만은 그 중복되는 거 빼고 나면 반밖에 또 안 남아요, 사실은. 어떤 것들은 뭐 3번씩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정보지만 없는 것보다는 엄청난 정보라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엄청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정보를 갖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맞을지는 우리의 분별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제 확인을 한다 이거죠. 그다음 엔터를 쳐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난 받는 메시아. 그 이사야서 53장이 대표적인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이 실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메시아의 예언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것이 구약에서 뭐가 이렇게 맞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아니면 또 이제 성령님의 약간 조명하심이 있어가지고 알게 되는 거지. 이것이 구약에서 주어졌을 때 이거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면 정치적 메시아. 살기가 어려우니까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살기 어려우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사람.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 이제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그런 해방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었고. 자, 그러면 이제 53장 지난번에 했던 거 중에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거 이제 세 번역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는 고통을 많이 겪었다. 53장 3절이에요. 이사야서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건데 이제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번역을 해요. 그다음 영어로 보면은 He is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sorrow면 이제 슬픔, 슬픔의 사람이란 얘기죠. 슬픔의 사람. 그 다음에 grief면은 이제 그 고통을 잘 안다. acquainte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개역성경 오랫동안 우리가 써왔던 게 개역성경인데 우리는 새 번역을 또 쓰고 있어요. 질구를 아는 자라. 여기서 아는 자라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여기 이제 그 개역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본다는 거예요. 약간 장로교적인 약간 해석인데 그거는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센스로 그것을 조금 봐요. 그게 장로교적 해석과 침례교적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 그냥 오버홀하게는 비슷한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센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경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시기니까 안다라는 센스로 그걸 보여지게 그렇게 좀 인터프리트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 번역은 우리가 쓰는 새 번역은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지병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안다라는 거죠. 아는 자라고 한 거는 괜찮은 번역이에요. 아는 자인데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야다라는 걸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할 때. 근데 새 번역에서는 안다라고는 안 썼어요 또. 그러니까 질고를 안다라는 표현이 적절한데 새 번역은 언제나라는 걸 붙여서 좀 더 강조를 했어요. 근데 언제나라는 표현은 거기 좀 모호해요. 그 두는 것이 좀 모호해.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건 참 어려워요. 번역은 번역하는 사람의 생각대로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지네이션하고 생각하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혼자 안 하죠. 이런 것들 할 때 여러 명이 모이지만 그래도 자기네끼리 토론해서 여하튼 다 이해가 되는 걸로 해석을 해. 그래서 성경을 딱 옛날 뭐 이렇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제 뭐 발굴한 성경들 봤을 때 뭐가 원본에 더 가깝냐 했을 때 오히려 이해 안 되는 것이 원본에 가까울 수 있어요. 잘 이해되게 썼으면 이 사람이 조금 그냥 뭐 조사 같은 걸 붙여서 자기가 납득할 수 있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이 사람은 모르고 막 그냥 베껴 쓸 수 있잖아요. 대부분이 사본이었으니까. 대부분은 사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본은 없거나 뭔지 몰라요. 지금 원본은 없거나 모른다요. 원본이 없는 게 다행이에요. 원본이 있다고 그러겠으면 그거 가지고 또 엄청나게 전쟁을 하게 돼요. 그거 누가 갖느냐가 이제 어떤 힘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인간의 어떤 욕망이잖아요. 그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신 그게 핵심인데 그 원본 가지고 그냥 이거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떤 소유욕이죠. 여하튼 그 야다라는 걸 히브리어로 이제 쓰는데 그 경험적으로 알다, 남녀간의 관계로서 알다라는 그 야다를 써요. 저기 히브리어 원어에는. 자, 그런데 앓고 있었다, 앓고 있다, 자, 앓고 있었다, 앓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거는 문맥상으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맥상으로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그 대화 가운데서 그런 시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번역하는 입장에서는 또 자기 이해대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제 문제가 또 생겨요. 그리고 어떤 강조 부분 이런 것들도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이 번역의 어려움을 제가 좀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안다라고 할 때는 경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병에 걸려서 아파봤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그것을 고통을 안다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신적인 능력으로 그냥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히브리어 야다를 온전하게 이제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은 어려워요. 번역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여하튼 그걸 감안해서 우리는 봐야 되고, 그렇지만 번역이 100이 있는데 번역을 하는 과정에 90밖에 전달이 안 돼도 저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여하튼 전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만 구원받겠다. 그것도 넌센스거든요. 그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하고 또 반하잖아요. 번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하지만 그거를 통해서도 여하튼 구원의 메시지가 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이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언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여하튼 90%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자신의 어떤 경험 속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또 해서 구원에 이제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하튼 다음 엔터를 쳐주시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하튼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 수탈을 당하는 거죠. 로마한테 세금으로 다 뜯기는 거고, 종교적으로는 이제 바리새인이 주도하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체크리스트, 구약의 것 체크리스트를 뭐 600여 개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좀 많이 지키면 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은 쟤는 아니구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형식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침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내 뒤에 오는 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하죠. 소개를 하는 목적은 예수님,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온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조금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메시아로 온다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에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냥 이거는 메시아라는 것은 당시에 하여튼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와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것이 당시에 구약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 상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약간은 뜬금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더 어려워요. 예고편을 그래도 좀 날려줘야지 그나마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 이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수도승과 같은 생활을 하는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상당히 잘 훈련된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어요. 기적은 행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좀 관심을 갖고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예수님이 저분이 누군가라는 생각을 여하튼 준다는 거죠. 그게 여튼 그 지금 백그라운드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한 겁니다. 다음. 자,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는 가장 늦게 쓰여져요. 이제 세 개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제 세 개의 복음서인데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이제 그거하고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뒤늦게 나왔으니까 다른 것들은 AD 55년에서 AD 70년 이런 사이에 쓰여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써였다는 거, 이 복음서들이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게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20년 지나면 제가 지금 60인데 40살 때 경험했던 걸 이제 써야 되는 거야. 그때까지는 어떻게 됐느냐? 그냥 구전으로 왔거나 조각조각 같은 그런 걸로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쇄술이 없잖아요. 그냥 파피루스 같은 거.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 하나 하려면 지게로 짊어지고 가야 돼요. 뭐 수십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그거 지게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책이라는 건 엄청나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튼 관점이 요한복음은 좀 다른 상태로 여튼 쓰여졌고, 마태는 유대인의 왕, 마태 자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포인트에서 보고, 마가는 이제 섬기는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하면서 하는 그런 거.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 온 예수님.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부분을 상당히 더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세 개의 복음서가 있는 상황에서 요한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거 중심으로 쓰겠죠. 빠진 거 중심으로 쓰고, 당시에 이제 시대적으로 잘못 흐름이 가고 있는 거,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그것에 조금
뭔가 경각심을 줘야 되고 바르게 다시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당시에 상당히 깊이 들어와 있던 어떤 그 신앙적으로 뭐 철학적으로도 깊이 들어와 있던 어떤 사고 체계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영혼선하고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물질은 악하다, 육신은 악한 거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육이 하나의 어떤 총체적인 걸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영지주의의 흐름인데 저것도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꼬여져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개괄적인 것만 그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요한복음이 나올 때 배경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 그냥 전체적인 그런 이제 그림만 가지고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6장을 들어갑니다. 자,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믿음이냐, 행위냐? 뭐 이건 중세 때 또 엄청나게 또 이거 가지고 많이 이제 싸움을 했었던 건데, 자, 오늘은 저기 화평이가 없으니까 명훈이가 오늘은 조금 수고를 좀 해야 되겠는데, 믿음과 행위 뭘로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 구원이 공평할까? 행위 구원이 공평할까? 어떤 게 더 공평한 것 같아요? 믿음이 더 공평해요? 왜 믿음이 더 공평해요? 마이크 있나요? 마이크 있으면 저도 한번 써서 하면은 좀 내가 다시 막 혼지 않아도 되니까. 믿음은 누구나 조건 없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행위는 조건에 따라서 누구는 많이 할 수 있고 누구는 조금 할 수 있고. 잘 배웠네. 잘 배웠어. 이거 신촌 수준이 있는데.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교과서적으로 그냥 애워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정확히 왜 믿음이어야 되는지를 지금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수고했네요. 이 목사가 수고했어. 그 애가 잘하면 부모가 칭찬을 받는 거야. 애가 잘하면 부모가 칭찬을 받는 거야. 뭐 애도 당연히 칭찬을 받는 거고. 화평에도 뭐 상당히 내가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답을 했었어요. 근데 안 시켰으면 섭섭할 뻔했네. 그러니까 믿음 구원, 행위 구원 했을 때 믿음 구원이 더 공평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일단 시험을 보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시험 보면 여러분이 저 이길 가능성 없어요. 그러면 그걸로 뭘 테스팅을 해버리면은 뭐 이거 딱 그냥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돈 버는 걸로 쉽게 생각해 봅시다. 월급을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있고 200만 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선행을 해도 1억짜리 버는 사람은 1000만 원 가지고 선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도움 주겠어요. 뭐 조도 할 수 있죠. 뭐 100조 있으면 1조 얼마나 쓸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했을 때 할 수 있는 선행의 크기가 돈이라고 생각해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사람과 2, 300만 원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행은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행위라는 것이 돈과 직접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행위로 받는 구원이 저는 오히려 행위로 하는 게 저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 좀 더 재주가 있으면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딱 시험 문제 줘가지고 그거 통과하면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 것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훨씬 공평하다는 거죠. 그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근데 또 들어가 보면 진짜 믿는 게 뭐냐라고 또 들어가 보면 또 간단치는 않아요. 이제 중세 때 이제 마틴 루터가 행위로 구원, 당시 중세 때는 형식적인데 또 종교가 또 막 왔어요. 예수님 때도 형식적인 바리새인의 어떤 종교 형태가 만연했지만 중세 때도 캐톨릭이 또 부패하면서 뭐 이제 헌금으로 뭐 구원받고 이런 이제 행위로 또 가요. 왜 행위로 가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는 구체적이잖아요.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안 돼. 돈을 얼마 내면 오케이, 얼마 안 내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간이 가면 다 형식화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애가 본질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튼 중세 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뭔가 해도 죄를 자기가 속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제 마틴 루터가 하면서 개신교는 그때 이제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나왔어요. 그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 행위가 그때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행위와 믿음은 분리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명훈이 행위와 믿음이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행위 반, 믿음 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믿음이 있으면 그 행위는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죠. 잘 배운 거예요, 저거.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사실은. 그걸 분리시키는 건 뭐냐면 아까 이원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이원론으로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얘기죠. 믿음이라는 그냥 말 그대로 립 서비스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립 서비스로 구원 못 받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잖아요. 진심 어린 뭔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진심 어린 뭐라는 건 행동으로 나와야 돼 또. 근데 진심 어린 마음과 진심 어린 행동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지 진짜인데 행동은 진짜 같은데 진심 어린 마음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위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이 쉽게 알 수가 없지만 가까이에 있는 밀접한 사람은 좀 알겠죠. 그걸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지만 계속 속일 수는 없거든. 여하튼 믿음과 구원을 분리시킨 게 또 개신교의 실착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개신교 보면은 믿음을 막 계속 강조해. 400년 전에 있었던 그 마틴 루터의 그런 것들을 지금 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느 부분이 부족하냐 가지고 그걸 보고서 그 부분을 또 강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끌고 오고 한국 기독교는 400년 전 칼뱅이나 이런 어떤 장로교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신학자들이 보는 견해고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해요. 신학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인터프리테이션하는 것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본질은 같은데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본질을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계속 캐치하면서 가는 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제 몫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면 뭐 2000년 전에 했던 거 해석하는 거 그대로 갖다 쓰고 그냥 그걸로 땡 하면은 그 자체가 이미 율법화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또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하튼 그 믿음, 행위 이제 같이 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믿음 구원, 불교에서도 자기가 도를 깨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못 깨쳐요. 그런데 믿어도 못 깨쳐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안 믿으면 아예 없어. 믿어서 내가 이거 도를 깨칠 수 있다고 믿으면 신락 같은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도를 깨쳤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도를 터야 돼. 도를 튼 사람만이 저 사람이 도를 텄구나 알 수 있어요. 뭐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 도가 깊다 얕다 하는데 도가 뭔지를 모르는데 깊은지 얕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거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고, 종교생활은 율법화 시켜서 형식으로 만드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오늘날 종교생활 하고 있는데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신앙생활이라고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신앙생활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미묘한 밀고 당기는 어떤 그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 이거 굉장히 피곤해요, 사실은. 그거 살아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화 시키면 심플한데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등하는데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분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형식화 시키고 싶죠.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종교 생활로 가는 거예요. 그 미묘한 그런 것들을 계속 헤쳐가면서 그거를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내심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로 대부분 가버리고 그게 신앙 생활이라고 또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가끔씩 느끼는 약간의 자유감이 있거든요. 해방감도 있고. 그게 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 이분이 진짜 진리이신가? 어째서 진리이신가? 이것을 여튼 직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 구원이 만약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그러면 몇 점짜리면은 행위가 몇 점에 이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것도 되게 어렵죠. 행위가 몇 점짜리면은 구원을 하느냐 하면은 자, 그럼 하나님이 천국 앞에서 채점지를 가지고 네가 그때 선행했던 건 2점짜리야. 근데 학생이 동의를 못해. 그게 왜 2점이냐? 3점으로 올려달라. 그러면 거기서 계속 클레임을 받아야 돼요. 그때 뭐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면은 너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니까 그분이 내리는 채점표가 맞겠지만 우리는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 점수를 자를 때 점수를 어디에서 자르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8절, 제가 달란트 지난주 설교에도 했던 말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거 지난주 달란트 할 때 했던 거 한 두세 번 읽었는데 이제는 그 짧은 시간에 하니까 이게 딱 이제 머리에 박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얼마나 모자란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되는 건지 몰라요. 이거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내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하고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 잘하는 거 보고서 굳이 배 아파할 거 없어요. 나는 내가 가진 걸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면은 굉장한 감동이 있어요. 이 표현들이 예수님의 또 말씀이고요. 자, 하나님 나라는 여튼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선행으로 천국에 갔다 생각을 해봅시다.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인간적인 착한 일을 많이 했어. 자기는 우리가 보면은 진짜 착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쟤는 천국 가겠다라고 여겨질 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그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바른 생활 배운 걸로 열심히 살아서 딱 이제 하나님 나라 갔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만나면 뭐라고 할까? 우리 명훈이 하나님, 그 사람이 착하게 세상에서 살다가 갔는데 하나님을 만났어. 그렇게 천국 간 사람은 내가 천국 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등하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을 동등하게 하나님이 누군지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일단은 알아보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한테 얘기했는데 그럼 처음 만나자마자 할아버지 누구세요? 딱 그거야. 할아버지가 나 천국 주인. 할아버지가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지금 천국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만들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나 이거 주인인데. 그런데 엄한 애가 들어와가지고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엄한 애가 들어왔어요. 뭐 세상 사람이 하도 원해가지고 쟤는 천국 가야 된다고 해서 왔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누구세요? 아니 주인인데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한테 누구세요 그래. 그리고 자기가 천국에 왔는데 자기는 자기 노력으로 왔잖아. 고마운 거 없죠. 주인한테 고마운 거 없어요. 주인이 넣어줬는데 고마운 거 없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가지고 천국에 들어온 거야. 자기는 천국에 와야 된다라고 한 거죠. 자기가 천국을 만들었으면 들어와도 좋지만 만든 주인이 있다면 다른 거죠. 천국의 입장은 주인이 결정하는 거지 만들지 않은 사람이 얘는 이러니까 그냥 갈 수 있다. 우리끼리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도 만드셨지만 천국도 만드셨고 예수님이 천국에 너희가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가서 그걸 또 만들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도 공사 중일 수 있어요. 분양권을 지금 주려고 지금 내 아파트 평수 다 계산하시고 다 지금 하셔서 안에 뭐 실내 양식 같은 거 다 지금 예수님이 해놓으실 것 같긴 한데 여하튼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천국은 굉장히 썰렁한 곳이에요. 아무 흥미가 없어요. 자기가 이게 사람이 없는 하나님밖에 딱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 이 노인네하고 살아야 돼. 이거 내가 이러려고 천국에 왔나? 라는 생각이 딱 들 거라고요. 그죠? 이러려고 천국에 왔나? 이거 뭐야 이거? 딱 그죠? 근데 하나님 뒤에
완전히 그 세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 뒤에 있는 세계인데 그건 하나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선행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가도 썰렁한 거예요. 본인 자체가 기쁘지가 않아요. 아니 노인네 만나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서 얘기해서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니 만나서 할 얘기도 없잖아요. 궁금한 것도 없어요. 그냥 각자 그냥 거기서 따로 누구세요 하고서 그냥 등 돌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살면서 영원히 알아가야 되는 곳이라고 내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데 감이 잡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 1억 년을 살면 알 수 있어요? 1억 년도 잠깐이에요. 1억 년도 잠깐. 100억 년을 살면 100억 년어치만 하는 거예요. 영원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무슨 수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딱 가서 만나서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 알고 싶어요. 딱 그냥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면 못 죽인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면 못 죽인다고. 그러면 영생 가는 거예요, 그냥. 여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선을 행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게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행을 하라예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적 선행을 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은 선행을 하려고 해요. 그게 양심에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만족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양심대로 살려는 사람이 있고 물론 대부분은 양심대로 안 살죠. 그렇지만 살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듣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날 더운 날 제가 이제 뭐 딸내미한테 날 더운 날 야 소은아 가서 우유 하나 사와라 하면은 뭐 그 전에 아빠 뭐 과자 사주고 뭐 사랑해하고 안기고 뽀뽀하고 막 했었는데 날 더운 날 그냥 보통 날도 아니고 날 더운 날 야 우유 하나 사와라 하면은 날 더운데 안 가면 안 돼 지금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막 아빠한테 앵기고 막 그냥 재밌게 했는데 근데 여기서 하냐 안 하냐로 이원화시켜 생각하면 안 돼. 사랑이 얼만큼 있느냐의 문제예요. 걔가 사랑하는 건 맞아. 근데 슈퍼에 우유 사러 갈 만큼의 사랑은 안 하는 거야. 그죠? 더운 날 슈퍼에 가서 근데 아빠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야 아빠가 자기한테 이런 것도 시키네 하고 막 신나서 간다고 더워도. 그죠? 그냥 아빠가 원하니까.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와서 안기는 것도 사랑하는 거지만 아빠의 심부름을 갔다 오는 건 더 큰 사랑이죠. 사랑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얼마만한 사랑이 있느냐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로 있냐 없냐로 0과 1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0과 1 사이에 무수한 점이 있어요. 그 점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있다 없다로 하지 말고 작냐 크냐. 작냐 크냐도 얼마나 작냐 얼마나 크냐. 그 분별은 이게 그레이드가 무한정 많다는 것. 자, 그 광신자와 불신자와 이제 신자가 있어요. 광신자는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해. 세상 사람 상관없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광신자예요. 집에 자식 뭐 다 상관없어. 하나님만 나는 좋다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광신자죠. 자, 불신자도 사랑해요, 안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죠. 세상 노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세상 드라마와 노래의 90%는 다 사랑 타령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사랑은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는 뭐냐? 하나님 사랑은 빠지고 이웃사랑이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웃사랑이거나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거죠. 여튼 사랑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신자는 뭐예요? 둘을 함께 하는 게 믿는 사람이에요. 둘을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거 가지고 그걸 우리가 립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그런 사랑 안 받으세요. 인정 안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상 우리가 이웃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 근데 그것이 항상 이퀄은 아니야. 어떨 때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어떨 때는 이웃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 순간순간은 이 밸런스가 깨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같이 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그다음 마태복음 10장 27절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것만 하면은 성경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거 하라고 성경 그 주저리 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계속 혼내고 달래고 얼르고 예언하고 이쩌고 저쩌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 두꺼운 책이 나온 이유는 이걸 못하기 때문에 책이 두꺼워진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뭐 8만 대장경 같은 건 더 두껍잖아요. 그래도 한 권 줬기 다행이죠. 물론 그 안에 66권 이렇게 있긴 하지만 뭐 한 권이잖아요. 그래도. 자, 이제 이런 이제 흐름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을 이제 바라봐야 되고요. 자,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음 엔터.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가 나와요. 이제 나사렛이 있고 나사렛은 이제 갈릴리 지방에 있는 촌동네. 갈릴리는 이제 경상도, 유대 지방 베들레헴이 있는 유대 지방은 경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그리고 유대 지방 베들레헴이 있는 베들레헴과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지방과 갈릴리 경상도 지방하고는 한 130km, 1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나사렛은 이제 갈릴리에 있는 또 촌동네. 거기에서 이 가나는 나사렛 촌동네인데 나사렛에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제가 나사렛은 작년 10월 달에 한번 갔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뭐 학회가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저도 이스라엘 가봤는데 나사렛에 가면은 이제 거기 기독교인이 많이 살고요. 무슬림이었다가 뭐 기독교인 된 사람들도 살고, 여하튼 기독교인이 전반적으로 베들레헴이나 나사렛 여기에는 60%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기독교인이 적지만 좀 특정한 지역, 기독교적으로 특정하게 관심 있는 지역에는 기독교인이 꽤 있어요. 가면은 뭐 그렇게 썩 살고 싶은 마음은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뭐 성전이나 이런 건 좋은데 그렇게 좀 척박해요 이스라엘. 그래도 잘 뭐 디벨롭은 돼 있긴 하지만 여하튼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인데 뭐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인데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청평호수 상당히 큰데 그거의 한 4배 정도 돼요 갈릴리 호수가.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밑에 이제 사해로 내려가는 강이 있어요. 그냥 뭐 강포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여수 정도 한 뭐 10여 미터, 20m 정도 되는데 물이 정말 깨끗해요. 이 갈릴리호에 있는 호수가 이게 어디야? 저기 레바논 쪽에 있는 무슨 산이죠? 헬몬산. 거기에 눈 녹은 물이 내려오고 오염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너무 깨끗해. 발을 이렇게 쭉 담그면 발이 그냥 다 보여. 물고기가 그냥 보여요. 그래서 거기 와서 침례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침례 받을 만큼 정말 깨끗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단강이 쭉 이제 사해까지 가는데 갈릴리 호수도 좀 해발보다는 좀 낮아요. 바다 표면보다 낮고 사해는 더 낮아. 그래서 그나마 이제 물이 좀 흘러가는데 중간에 당연히 흘러가는 물을 뽑아서 다 쓰겠죠. 그렇게 물이 막 콸콸콸 많은 게 아니야. 그래서 사해는 자꾸 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여하튼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저쪽 나사렛까지의 거리는 한 40몇 킬로 정도 돼요. 40킬로 정도. 그다음에 이제 가나는 나사렛에서 6킬로. 뭐 그냥 심리가 4킬로니까 한 15리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이제 어떤 친척에 예수님 친척이 혼인 잔치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가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잔치집에 혼인 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럴 때 뜬금없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시켜요. 일꾼들한테.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일꾼들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주 마리아네 집이 가난한 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나사렛은 원래 가난한 동네인데 하여튼 그래도 그나마 그 가난한 동네에서는 조금 나은 형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일꾼이 있었으니까.
근데 일꾼이 잔치집 때 알바생을 쓴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항상 상주하는 일꾼인지 이런 거 다 궁금한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가난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냥 여튼 추측. 근데 마리아가 뜬금없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튼 물 떠오라고 하니까 물 떠왔고 보니까 물맛이 바뀌었잖아요. 포도주로. 근데 맨 처음에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거든. 근데 뜬금없이 마리아는 뭔가 기대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뭐 여자여 하면서 아주 상당히 버릇없게 들리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자애라는 것은 마담 이런 의미로 하는 거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냥 엄마한테 버릇없이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존칭 같은 건데 무슨 상관이 있냐?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기적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변덕스러움인데, 그리고 나서는 또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가서 물어봐야 돼, 예수님한테. 왜 그때 그냥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바로 해주시지, 마치 안 할 것처럼 하고 나서 또 하셨냐. 근데 그런 장면이 또 나와요. 딴 때 보면. 예수님이 변심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 이런 식으로 노래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뀔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감사한 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미리 만세 전에 정해놓고 확정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을 보고 막 신나하고 이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반응이 기쁨도 되고 슬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나서 좀 이따 바꿔도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까 거짓말 하셨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이 기분이 다를 수 있으시대요. 기분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줄창 신실하신 주님, 변치 않는 주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차원을 달리하는 변치 않는이시지, 상황에서 고정된 식으로 해서 변치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튼 안 할 것 같이 하다가 여튼 기적을 행하고요. 자, 근데 마리아가 이 장면에서는 꽤 의미 있게 뭔가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제스처를 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았고, 자, 30년이 지난 어느 날 잔치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뭔가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러면 마리아는 그 30년간 자신의 믿음을 잘 끌고 왔느냐라는 게 또 이제 궁금증이 생겨요. 정말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났으니까 그때 그 당시 처녀 몸으로 잉태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그 갈망, 그걸 갖고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또 다른 복음서 보면 또 아니야. 자, 이제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이제 후인데, 이제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고, 그 다음 예수님이 여러 번의 기적을 해요. 여러 번의 기적을 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이야기를 자꾸 하고 하시니까 좀 이상해졌다라는 느낌을 갖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동생들, 예수님이 첫 번째니까 동생들이죠, 당연히 예수님을 데리러 와요. 예수님이 좀 이상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예수를 부르는 거야. 나오라고 좀 보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시거든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다, 어머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공관복음 세 군데 다 나와요. 요한복음만 빼고. 요한복음은 똑같은 거 쓸 필요 없죠. 이미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안 쓰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마리아의 믿음은 도대체 뭘까? 이거는 알 수 없어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어떤 막 그 사역적인 걸 뭘 했다는 것도 사실 분명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는 위치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는데 그거는 왜 그랬을까라는 게 사실 굉장히 또 궁금해요. 왜 마리아가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갈까라는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어머니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어서 이렇게 좀 갖다 놓은 건가? 뭐 그거는 확실치 않아요. 근데 이게 형식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본질은 사라지고 나중에 형식만 남죠. 그 마리아의 어떤 관련된 약간 본질적인 게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만 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상도 세우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들어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엄마잖아. 엄마가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이 개념은 그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마리아가 하면 들어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방배 하나교회 다준이가 있었. 다준이 오늘 왔나? 네가 얘기했나? 아니면 니네 집 막내가 누구냐? 다빗. 다빗인 것 같아. 다빗인가 모르겠는데 저 집안이 굉장히 신령한 집안이기도 한데 약간은 뭔 일이 있었냐면 누군지 몰라. 너는 알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애가 마리아가 자 하나님은 아버지야 예수님의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마리아는 하나님을 여보라고 부르냐고 말 되잖아요, 그죠? 관계가 딱 이거 걔가 굉장히 영통한 거죠. 관계가 딱 이제 삼위일체 관계가 딱 잡힌 거야. 그래서 야, 그 집안 참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군지 알아? 우리 다빗이? 다빗이 맞지? 내가 다빗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 다준이는 그런 이상한 대답은 안 했을 것 같고 질문을 다준이는 좀 정상적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 같긴 하죠. 근데 다빗은 좀 하여튼 영통한 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데가 있는 거죠. 여하튼 그 중세 때 보면은 중세 때 그 수도원에 쥐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수도원에 이제 공양미나 이런 거 갖다 놓는 것들이 많고 먹을 게 많이 있었나 보죠. 뭐 절간에도 먹을 게 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도원에도 먹을 게 꽤 있으니까 그래서 뭐 수도사들이 하여튼 포도주도 담궈서 드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건데 포도주 같은 건 수도사들이 잘 담그셔요. 잘 담그시는데 그 중세 때 그 성당이 아니고 하여튼 그 수도원에 쥐들이 많았어. 그럼 뭐 갖다 놓겠어요? 뭐가 있어야 돼? 고양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막 예배 시간에 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제 고양이를 갖다 놨어요. 자, 그러면 쥐가 살아남을 수 있어 없어요? 살아남지 않아, 없어. 그런데 예배 시간 되는데 이제 고양이가 예배당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쥐가 없으니까. 근데 신부님은 예배 시간이 되면 고양이를 찾아. 고양이를 찾아서 옆에다 갖다 놔야 돼. 왜 고양이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예배 시간에는 고양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계속 쥐 잡는 애가 하나 있어서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필요했는데 쥐가 사라졌는데 고양이를 갖다 놔야 돼. 왜 갖다 놔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그 전부터 갖다 놨대더라 라고 해서 형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전수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죠? 시작할 때는 뭔가 사연이 있었어. 근데 그러면 본질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본질만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형식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형식으로 가는 것이 쉽고 하기 때문에 형식이 살아남는 거예요. 본질은 이렇게 말로 안 되거든요. 본질은 말로 안 돼. 그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경험하고 그 다음 사람한테 전수도 해줄 수 있는데 전수라는 것은 본질은 전수로는 또 안 돼요. 이 본질을 아는 사람을 보고 배우면서 연습해서 자기 것으로 본질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마리아에 대한 게 이렇게 혼돈스러움이 있다는 거는 저는 성경이 주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성시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이런 부분은 놔두면 안 되거든요. 아니 집안에서도 안 믿는데
그런 걸 왜 바깥에서 믿으라고 난리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있는 그대로 그냥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판단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네거티브한 것이 있을 때 오히려 이 참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진짜 참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미화시키는 목적이 없잖아요. 동생들도 미쳤다고 생각하고 마리아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한테 믿으란 말이냐. 근데 성경에는 그대로 써 있고 그럴 때 성경의 뭐 세세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번역이나 이런 것에. 그렇지만 흐름상 뭔가 그 안에서 우리한테 주려는 메시지가 확실히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의 흥을 돋궈줬다. 야, 왜 예수님은 뭐 하필 첫 번째 기적을 술 만들어가지고 잔치집에 흥을 돋궈주는 일을 했을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뭐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관심 있게 보시고 다 체휼하시고 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어떤 흥을 더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거기 가서 거룩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느끼고 그냥 느끼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하나님으로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래야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만약 겉으로는 병들었는데 속으로는 스스로 마취제를 투입해버리면 하나도 안 아프시잖아요. 우리는 보기에는 아프실 것 같은데 자기가 그냥 마취제 투입, 힘들면 막 자기가 스스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를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신적 능력을 막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여하튼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에 대해서 굉장히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의미를 또 두신다는 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보여주는 맛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이제 당대의 최고의 기득권자예요. 최고의 기득권.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당시 한 5천 명 정도가 있었던 종교적 계파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부활은 믿었고 바리새파는 이제 중산층, 그다음에 사두개파는 이제 귀족 계층인데 그 사람들은 부활은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떨 때는 바리새인을 좀 이용하기도 하세요. 그냥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도움이 좀 되거든요. 근데 바울도 뭐 그런 걸 좀 이용하는 면이 좀 있긴 했었고, 여하튼 산헤드린 공회원 71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 일종의 이제 국회의원급의 이제 회원인 거죠. 그런 이제 당대의 그래도 최고의 층 중에 한 명인 이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이제 찾아와서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초창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 이 당시의 최고의 기득권층이면 예수님하고는 척을 지고 살아가는 위치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막 혼을 내는 것들이 꽤 나오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기득권층에서는 이제 배척을 받는 게 예수님이었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인 그 중에 대표적인 니고데모가 낮에 찾아오는 건 좀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이목이 없는 이제 밤에 찾아와서 이제 막 예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이건 뜬금없는 얘기예요. 거듭난다는 얘기가 구약에 막 없거든요. 그런 얘기. 구약에 정통한 이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말이냐. 나이는 예수님이 30, 니고데모는 한 50.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래도 젊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지금 자기가 궁금한 걸 묻고 하는데 다시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가라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막 이제 가르쳐 주죠. 예수님이 봐서 싹수가 없는 애 같으면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답을 하고서 그냥 보내버려요. 얘는 별로 그렇게 본질적인 거하고 관심이 없는 애구나. 그런데 모자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요. 모자라서 알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막 더 얘기해. 근데 더 얘기해 주는데 더 모르겠어. 예수님은 더 얘기해 주는데 거기서 뭐 빛과 어두움 얘기하고 영생, 심판 뭐 이런 걸 막 얘기하신다고.
이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 당대 고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거를 담고는 있어요. 대부분은 담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모르는 말이면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요. 왜 고민이 있느냐? 이분이 밖에서 지금 사역을 하면서 말하는 것이 기존에 듣던 말하고는 다른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근데 관심이 있어서 이제 찾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더 어려운 얘기를 막 쏟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하고 첫 번째 만남에서는 퇴장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이제 가장 우리가 유명한 요한복음의 9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뭐 영생, 뭐 사랑, 외아들. 자, 외아들이란 얘기는 제자들한테도 제가 볼 때는 흔적은 없거든요, 아직.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거는 요약본이라고 그랬죠. 그건 요한이 결론까지 다 봤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다가 요약본을 써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창기에는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했다 안 했다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니고데모한테 처음 해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을 왕 삼아서 한 자리 하는 거가 제자들의 관심이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다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셔서 영생을 주고 이런 거 제자들 관심이 그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니고데모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뭔가 들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아주 신령한 말을 막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이거는.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뭔가 모르지만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더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배우는 사람은 막 더 헷갈리긴 하는데 그 상태로 갔어요. 여하튼 이 니고데모는 뭐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 시간에 제가 니고데모는 가장 흥미로운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으로 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3번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하튼 요한복음 끝날 때 나오는데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주죠. 그제 그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이 실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존재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면 이제 왕따가 되는 건데 후원한 대낮에 향료를 가지고 장례식을 치렀다. 이거는 유대인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씬을 여튼 니고데모가 보여줍니다.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니고데모가 보여줘요. 그렇지만 또 따랐다는 얘기는 또 없는데 뭔가 역할을 했을 걸로는 봐요.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사마리아 여인 나오는 거예요. 자, 3장에서는 당대 최고의 기득권층이 나왔는데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당시에 소외 계층이 나와요. 그래서 좀 대비가 좀 되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라는 거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잖아요. 이제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죠. 그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고 12아들의 이름이 이제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다가 있고 유다는 유다 지파, 12지파를 쭉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레위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땅을 분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눠 갔는데 유다 지파가 이제 제일 크기 때문에 큰 땅을 가져가고 다 나눠 갔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모든 지파에 흩어져 있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땅을 이제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는 11지파한테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속해요. 북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동강이 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BC 722년에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 걔네들의 이제 귀족
지도층들은 다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아시리아에 있는 백성들 관리들이 이제 저기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또 살죠. 그래서 이제 혼혈 결혼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스라엘의 후손이죠. 다 야곱의 후손이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제 혼혈이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보면은 아주 이제 개, 돼지 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원래 좀 다른 게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야곱의 12지파니까 당연히 출애굽을 같이 경험했던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시하는 거죠, 엄청. 왜냐하면 혼혈이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이제 갈릴리와 그 아까 그 예루살렘 있는 그 유대 지역 사이에 이제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그래서 안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더러운 땅이라고 해서 그럴 정도로 이 사마리아를 아주 미워했는데 무시했던 거죠. 이 사마리아는 여기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 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제 혼혈이 되고 원래 뭐 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우물가에 갑니다. 여자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물가에 가요. 그 여자가 올 거를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어떤 여인을 만나려고 가요. 가서 기다립니다. 여인이 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놀래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무시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상종을 안 하는데 특히 또 여자한테는 더더욱 안 하죠. 당시에 2000년 전엔 그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기도하고 할 때 자기가 여자가 아닌 거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럴 정도로 여자는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한다. 말할 때 악센트가 있잖아요. 금방 아는 거죠. 유대 남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할까? 감히가 아니고 어떻게 저 같은 거한테 말을 하실까? 뭐 이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여튼 대낮에 물 들어왔고 이 여자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으니까 대낮에 저녁 때 되면 선선할 때 주로 물 들어오거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려고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물 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물 떠줄 거를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러면은 그 물 달라고 그러면 내 물 안 들어와도 되니까 뭐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가는 건데 뭐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못 불러오죠. 왜냐하면 지금 사는 게 이제 동거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편을 5번 바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데려올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 네가 지금 현재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를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선생님으로 하다가 이제 선지자, 예언자로 이제 예수님을 대접을 해요. 선생님 하다가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가 예배란 말로 또 말을 옮겨가요. 그러면서 주제를 자꾸 바꿔가. 맨 처음에 물 떠먹는 얘기, 남편 얘기하다가 예배로 넘어가요. 이 여자 안에 예배에 대한 갈증은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세속화된 마음도 있는데 남편을 5을 바꾼다는 게 이게 말이 5이지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잖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6번째 지금 남자랑 살고 있는 건데 근데 신령한 거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중이 되면 뭐 여기에서 예배해야 된다, 저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런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예수님이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라고 해요.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하고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한 거는 점쟁이 같이 이 과거의 여자의 행동을 맞춘 것밖에 없어요. 아직 기적을 보여준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서 한 이틀을 더 묵어요. 그 마을에서 묵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마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죠. 아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신령한 말을 해줬지만 그냥 고민 담고 집으로 갔고, 근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가서 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 소외 계층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거죠. 여하튼 소외받는 사람이, 멸시받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더 신령한 거에 열려 있을 수는 있는 모습을 여하튼 보여주는데,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아니고 그런 사람이 더 있을 가능성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봤고요. 아까 이제 형식과 본질 이야기를 했는데, 형식은 우리가 가리킬 수 있어요. 교리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 하나님을 만나서 느끼는 어떤 교감들, 이런 거는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경험을 해야 돼요.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실제 그 경험하는 그 맛이 무엇인지는 말로 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형식화되는 게 이 본질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질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결국은 1대1의 문제예요. 좋은 환경에서 잘 양육받았다고 해서 좋은 믿음 갖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좀 더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알 수 없어요. 여튼 믿음은 다 1대1의 문제예요. 자, 다음 엔터 치시고요. 여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사람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사람을 만들지 않는 거. 결국은 교회에서도 보면은 리더가 자기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자기 사람 만들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면 그도 살고 나도 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데려가야지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사람을 만들면 속박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자꾸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결국은 둘 다 죽는 건데 그게 많은 사역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말하기 힘들어요. 하여튼 그게 무언지는 자기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서 경험하면서 자기가 벗어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여하튼 자유, 하여튼 그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 뭐 이것을 여하튼 하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여하튼 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면 그 사람이 나와 영원히 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거고 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그럼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어쨌든 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해야 된다는 거. 그럴 때 두 사람 간의 관계도 건강하고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안 하면은 속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질문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을 먼저 해요. 결론 내리기 전에. 그래서 질문을 나중에 하니까 흐름이 좀 끊기는 것 같아서. 자,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이 기적이죠.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세상에서 굿뉴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세상에서의 굿뉴스. 우리 명훈이 세상에서의 굿뉴스는 뭐가 굿뉴스가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요? 네, 세상 사람에게. 본인에게 뭐 굿뉴스는 뭐였어요? 그래도 저에게 뉴스는 성취감. 성취가 뭔가 이루었을 때, 이루었을 때. 그 세상에서 잘 되는 거죠. 뭐 소위 말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거. 성취라는 거는 뭐 혼자 뭐 이렇게 공기놀이해서 이기는 거, 그것도 성취감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뭐 세 번 하는 걸 10번 하면 막 그것도 재밌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그러면 좀 그건 아니죠. 그죠? 하여튼 경쟁에서 이기는 거가 결국은 세상에서 굿뉴스예요. 자, 그런데 진짜 그게 굿뉴스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인생사 세옹지마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인생사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거 그게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그다음에 세상에 나쁜 것이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어떻게 알겠냐? 아주 지혜로운 변방에 사는 노인의 이야기가 인생사 세옹지마인데 새웅지마가 아니고 새옹지마예요. 예, 변방세자의 늙은이 옹자의 지마 그의 말에서 이제 새옹지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비교, 우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세상에서의 복음이에요. 세상에서의 복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면, 우리의 복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이 복음이라는 게 자꾸 이 복복하니까 자꾸 막 세상의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해서 이 복이란 말이 참 그렇긴 한데,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복은 뭡니까? 명훈이.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복이야? 복 그 자체. 예수님이 복 자체다. 뭐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인데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이다. 네,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랑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예수님 그 자체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이다. 굉장히 좋은 답이네. 그렇죠? 예수님 그 자체를 아는 거, 그리고 그 자체를 누리는 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누리는 거, 누린다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떤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누린다는 거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남에는 고통이 옵니다. 성장통 없이 성장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성장통이라는 게, 왜냐하면 관계에서 힘든 거 이런 거 다 겪어가면서 성숙해지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성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족함 없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교육받아서 세상의 거 잘 누리고 와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성숙할 수는 없어요.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온갖 것 다 누려서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복을 모르는 거예요. 험난한 가운데에서도 나를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끄신 분, 그분이 나의 복이다 라면 진짜 이제 복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 명훈 형제가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안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경험으로 아는 예수님. 아까 야다였잖아요.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거. 남녀가 관계에서 알듯이 아주 친밀하게 아는 거를 야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게 뭐냐면 진리를 아는 거죠. 결국은 진리를 아는 게 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진리는 무엇이다 라고 할 때 무엇이면 나는 믿어지겠는가? 진리가 뭐라고 하면은 그거 진리다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진리가 뭐가 진리라고 하면은 와닿을까? 세상 사람이. 이건 명훈이도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긴 한데,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세상에. 그래서 불교에서 돈은 이것이다, 돈은 깨달음은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걸 제시하고 있어요. 계시 종교라고 하고, 진리는 선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되는 건데, 이 선언이 정말 괜찮은 선언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검증을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매우 제한적인 검증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선언된 진리를 보는 것이 그냥 무한한 세계 속에서 그냥 헤매다가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은 좋다는 거.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장점은 일단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선언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미쳤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미친 사람 이외에는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온전한 사람으로 자기를 진리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도 자기가 도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자기 안에 부처의 형상이 있다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선언된 진리, 그것을 우리는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라겠어요. 왜냐하면 검증할 수는 없지만 세상 가운데 다른 어디에도
진리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 선언된 진리를 관심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가는 수밖에 없고, 나중에 가본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꾸면 된다. 더 나은 게 있으면 바꾸라고. 그때까지는 끌고 가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열심히 끌고 가도 죽을 때까지 바꾸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나은 거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자신이 있으면 굳이 바꾸는 걸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자신이 있는데 이거 딴 거로 바꾸면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더 아는 데만 집중해서 가면 갖고 있는 게 점점점 더 커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게 와도 바꾸기 싫은 것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강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그 요한복음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잔치의 기쁨을 더해 주시는 분, 육신적인 것에 대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육신적인 거. 우리가 신령한 거 해가지고 먹는 기쁨, 뭐 이렇게 같이 뭐 하는 기쁨, 관계에서 오는 인간적인 기쁨, 이런 거를 소홀히 하는 거가 꼭 영적인 건 아니에요. 건강하게 그런 릴레이션 속에서 즐기는 거 좋은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육신을 준 이유는 그런 것도 누려보라고 주신 거예요. 건강하게 누리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가면 만나 주시는 분, 니고데모가 찾아갔을 때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직접 찾아와서 또 만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 그분이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진리라면 우리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에요. 그분이 진리라면. 근데 우리가 그분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생각해서 분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보는 거죠. 그리고 가보는 거죠.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얻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쁠 때 시간을 쓰는 사람이에요. 바쁠 때. 저는 지금 제가 리타이어 하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더 시간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은퇴한 다음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은 교수님이 이제 하실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 하는구나. 전혀 의미가 달라요. 은퇴할 후에 쓰는 시간과 바쁠 때 쓰는 시간은 다릅니다. 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바쁠 때 시간을 쓴다는 것은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가할 때 쓰는 시간은 그냥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 그럴 때 갖고 싶은 것이 많을 때, 그럴 때도 예수님을 우선순위에다 둘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 되는 거죠.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상일지라도 한번 믿고 가보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 일단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믿고 살아보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생겨요. 맨 처음에는 허상 같아 보였지만 그것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내가 보이는 걸 증명할 방법도 없고 나와 함께 하는지도 확증할 방법이 없는데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경험이 돼요. 경험으로 알다 보면 이게 허상이 아니구나, 실상이라는 것을 조금씩 더 알아가요. 그것이 한 번에 확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조금씩 더 한다는 거죠. 자, 이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하죠.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이 하는 거. 저의 최고의 비전이 이거예요. 뭘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저의 비전이 아니고 그냥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자. 모든 일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 대하는 거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한다. 그러면 이것이 저는 최고의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이걸 통해서 제가 뭘 이룰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가는 거죠. 가면은 결과물들이 뭐 주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예상과 다르게 안 주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계속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자,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바쁠 때 시간 쓰면서 하여튼 예수란 분이 선언된 진리인데 진짜 진리인지 한번 살아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경험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경험이 되면은 믿음이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그분께 대하듯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 3, 4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이고 생명이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 온전하게 와닿지 않았을지라도 그 선언된 그 진리 앞에 제가 누구인지 보기를 원하고 그 진리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그 어디에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진리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누린 자유와 평안, 기쁨, 그것이 저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